아멘.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불리는 랍비들은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랍비들은 그것이 가장 큰 죄요, 두 번째 큰 죄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금송아지 사건은 사소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필요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어떤 다른 남자랑 도망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된 아주 놀라운 하나님과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세만 불러 올리시죠. 모세만 불러 올리시어 말씀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건 이 금송아지 사건은 매우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세와의 대화를 중단하시고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십니다.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내가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인 모세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를 닮아서 하나님과 교회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한 명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들 교회가 위기다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분명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위기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중보자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중보자를 찾고 중보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먼저 이스라엘이
이처럼 악한 죄를 저지른 이유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물론 그들의 본성이 악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의 목이 뻣뻣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구부러지지 않고 숙여지지 않는 그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저를 자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과 내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 교만한 백성, 이 어리석은 백성, 우리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습이 내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욕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나 너나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악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악함 때문에 늘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이 잘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 사람, 모세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서니 이 어리석고 악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는 과정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모세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이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 그건 역시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론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모세가 사라졌으니,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이들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어야 했을까요? 분명 모세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좋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그 모세의 본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달래고 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론을 보면서 왜 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위기가 되었는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 바로 아론처럼 그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의 요구와 이스라엘의 입맛을 맞춰주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방금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분명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아니야라고 말해야 합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틀린 것을 보면서도, 분명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로, 내 만족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만큼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물러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입맛에 휩쓸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사람 냄새만 진동합니다. 바로 아론과 같은 지도자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택하심을 후회하셨을까요? 사울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사울이 작아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심을 후회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아닌 사람을 붙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의 입맛을 맞춰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아론과 사울,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의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아프고 그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찌르지만,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위기가 끝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으면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말 지금이 위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 참으로 어려운 때라 생각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론과 이스라엘이 야합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가운데 유일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뒷걸음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지금이 진짜 위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과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스라엘과 나는 남남이다. 남남이니 내가 도울 이유도 없고 보살필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날벼락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니 모세가 어찌 그 자리를 그냥 물러설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암카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냐? 똑같이 암카라고 합니다. 너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랑 똑같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 말씀 앞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이때가 물러설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아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남남이 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 하지만 점점 하나님 없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과 돈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이 그런 위기인데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정말 이 시간, 이 순간이 위기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보자 모세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교회를 위해서 오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점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중보자는 A와 B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A와 B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려면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점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약점이라는 것은 분명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 적당히 이 정도에서 화해해라고 할 때 약점이란 말을 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약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파고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일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애굽에게 있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놀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죽였다라는 그런 말들을 짓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찌 이 백성을 진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아끼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위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말려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있는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오늘 말로 하면 나 말리지 마 이런 말이죠. 나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나 말리지 마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서 이들 위에 불과 우박을 쏟아 부으시오. 이들을 진멸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시작하신다니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서 하십시오라고 모세가 말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모세를 보고 무엇 하셨을까요? 나를 내버려 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마라. 이 말은 나를 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말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말리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와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진멸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말려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짐에서 쓸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금 우리가 서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려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눈치를 좀 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마주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남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려줄 것을, 그래서 다시금 이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는 교회는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나를 말려서 다시금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이것저것만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의 속은 오늘도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꺼내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언약이 깨지는 순간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와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기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는가?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하나된 관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다,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억지로 잡으시며 날 말려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작은 한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인하여서 그 노를 거두시고 영광을 거두시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빛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지혜로운 중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